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헨리 컴스톡이란 땅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56년 당시에 가장 큰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 버지니아시에 있던 한 척박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쓸모없다고 헐값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팔아버린 그런 쓸모없는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산에서 금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금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안 팔았으면 완전히 벼락부자가 될 뻔했는데 그때도 부자였지만은 더 부자가 되었을 텐데 내가 괜히 팔았구나 하면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술 먹고 한탄하고 내가 괜히 팔았다고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얼마나 돈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랬는지 그거 비싸게 못 팔았다고 그렇게 날마다 술 먹고 기관하다가 한 달 만에 죽었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914년 한 발명가가 있었는데 집과 연구실이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잿더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발명가의 나이는 67세였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제 당신은 늙어서 이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답니다. 아까 그 컴스토리란 부자하고 지금 이 발명가가 누가 더 낙심되겠습니까? 이 발명가가. 부자는 뭐 그 땅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발명가 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 발명가가 하는 얘기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그 컴스톡이라는 사람은 세상 중심이고 세상의 사람이지만은 이 발명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망해먹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낙심하다가 술 먹고 자살하고 한 사람은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발명가입니까?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에디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세상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은 전문가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배를 타고 노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중해를 지금 항해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걸렸어요. 아마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가 봅니다. 배길이 순탄하지를 않았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절기를 지켰던 때입니다. 양력으로 말하면 한 9월 20일경에서 또 약간 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면 지중해상에 바람이 많이 분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시기부터 3월까지는 배의 운항을 별로 잘 안 하던 때입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위태한데도 운행을 계속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요 파선의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 번 파선 경험을 했다고 자기 자신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날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배 타고 항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요, 이번 항해가 자칫하면 하물하고 배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그런 형편 처지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번 항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라고 했을 때도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서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요, 전문가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의 귀를 잘 안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내가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전문가라고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입니까? 진짜로 그러십니까? 그럼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날마다 결정할 때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묻고 계십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묻고 계십니까?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자기의 지식이나 그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묻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아니하고 재앙에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장이나 선주의 경험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무화 장관님 바다에 가서 일하시지만은 기도하고 갑니까? 안 하고 갑니까? 기도하고 가요. 왜냐? 내가 경험이 많잖아요. 장로님만 해도 경험이 많아. 그런데 바다에 나갈 때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아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누가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에게 고기 잡는 방법 묻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묻겠습니까? 베드로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 경험 믿고 나가서 밤새도록 금을 들였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그물이 그냥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 잡는데도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고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도 우리의 인간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수술을 하고 병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문가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확실하게 아시는 뛰어난 전문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것 좋아해요.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요. 좁은 길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가기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자, 좁은 길 갈 때가 거룩하겠습니까? 넓은 길 갈 때가 거룩하겠습니까? 이상합니다. 인간은요, 좁은 길 갈 때가 더 경건해요. 편할 때보다 불편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불편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양이라고는 그 항구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가서 편한 도시, 좀 큰 도시 베닉스에 가서 겨울 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해 보니까 여기 미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있자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편한 데 가자. 좀 편한 데 가자. 편한 데 가서 겨울 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들이 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불행과 위험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도 일어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 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편한 곳, 화려한 곳,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나안, 불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편한 곳 찾아갔던 롯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겨우 목숨만 살아났던 것입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편한 것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하늘도 자기들을 돕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와서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좋은 것이 신앙의 해가 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선택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대로 쫓겨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지혜나 경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명예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에서 살아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 아오지에서 살다가 일가족이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좀 살다가 배 하나를 사가지고, 어선 하나를 사가지고 중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탈북에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좀 일기예보도 좀 들어보고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배도 좀 좋은 거 샀으면 좋은데 써봐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배를 사가지고 오다가는 갑자기 풍랑을 만났답니다. 막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막 죽을 둥 살 둥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퍼낸 것보다. 나중에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한쪽부터 이렇게 정말 장면이 맞습니까? 네. 아마 기관이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 딸 중에 10대 그 당시 한 20년 전 일입니다. 한 15살 정도 먹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요 뱃머리로 올라가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대요. 다른 가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넋 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딸은 뱃머리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목이 터져라 외쳤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 살 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어선 하나가 딱 오더니 큰 배가 오더니 구해주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배에 올라탔는데 얼마 후에 그냥 자기들이 탄 배가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풍랑,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문제 가운데서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힘이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예를 쓰고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앞이 깜깜한 그런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겨보기보다는 먼저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일이 되니까 그렇게 14일 동안 시달렸다고 하면 이제 맥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힘도 다 빠지고 맥도 다 빠지고 이제 구원의 소망마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넋 놓고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14일간이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람들이요, 그때상
그때서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자기들 방법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이요 이제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선장과 선지도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자, 그런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울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안심해라. 너희 중에는 아무 생명에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되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려주는데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바울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동네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276명이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276명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며 참으로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불편함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